위반 이용길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우메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할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야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산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아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수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왈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와와 하룸의 아들 이하엘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와 이르나 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레브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레르 아들은 십과 시바와 다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야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은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액과 벤소의 지더라. 유다의 아들 살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르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은 곧 야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 비네임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끼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변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히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단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막과 얄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르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하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두나야와 또 소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12의 아들인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강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두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편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스야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야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베게 한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4절에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에 서서 같은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며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며 주가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에 대한 일로 이제 사무엘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는 슬픔에 더 이상 빠져 살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바로 새로운 왕을 준비케 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새로운 왕이 누구인가요? 다윗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더 이상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3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을 세우실 때와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그 상황의 그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사울 때에는 백성을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나를 위한 왕으로 다윗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면 그 후반부에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곧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견이 절대로 없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인생과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숨쉬는 공기, 또 나를 숨쉬게 하는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물학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되죠. 또는 돈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관계도 중요하고 또 배경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우리를 숨쉬게 만드는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보다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부름받고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어가 빠진 문장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도 아무런 것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그의 이야기를 성경에 또 기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사무엘 역시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도 그러했죠.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동자로서 그의 어떤 다음 행보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에게 이새는 큰아들 엘리압부터 쭉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의 모습은, 엘리압의 모습은 어땠죠? 사무엘이 보기에 정말 왕이 되기 합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선택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가름나나요? 선택의 기준은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본다라는 것에 어떤 그런 전제가 있고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보는 것,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선택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본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1절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또 6절에서 엘리압을 보고, 7절에서 보거니와 보느니라. 이 본다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만 이 보는 주체가 아주 다르게 설명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나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면서도 우리가 자주 잊게 되는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본질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란 뭐냐면 한 사람이 가진 영적인 태도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영적 태도, 그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영적인 중심이었던 거죠.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을 보면 아주 길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제목이 정말 길죠. 그냥 딱 봐도 다윗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순간에 이 시가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의 시절에 불려진 노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통해 볼 때 그의 이 배경, 그와 같은 고난의 시기의 배경 가운데 이 고백이 울려지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고난의 쑥과 같은 것을 먹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 중심, 영적인 태도였던 거죠.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약한 자들에게는 많은 불행들이 닥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의 배경 역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시편 32편 말씀에서 자신이 처한 그 극도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는 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정말 죽도록 힘든 이 순간들 때문에 내가 과일의 그 단물이 쫙 짜진 것처럼 내 안에 삶을 살 만한 어떤 원동력, 동기부여, 이 모든 것들이 진액이 다 빠진 것처럼 저는 정말 이미 탈진했습니다라고 다윗 스스로가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고통으로 이미 진액이 다 빠져 탈진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고백하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에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영적인 중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이것이 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3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대비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사울에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집안에서 가장 천대받던 자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단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모든 아들들을 본 후에 사무엘이 다른 이가 없냐고 물어봤을 때 이새가 이렇게 소개를 하죠. 11절 말씀 보면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내가 남았다고 얘기를 할 때 여기 막내라고 쓰인 단어, 이 카탄이라는 단어는요, 하찮은, 무가치한, 중요치 않은 이런 잘못된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목동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양이나 치는 하찮은 아들이 하나 있긴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그 블레셋과의 전장에 그 형을 찾아서 갔을 때, 다윗이 형을 찾아러 갔을 때 형이
다윗을 대우하는 모습만 봐도 그가 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 형편과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심지어 그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다윗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푸른 초장에 그 쉴만한 물가를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며 그리고 살았던 그 시간 안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남의 평가나 시선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던 아주 아름다운 중심을 가졌던 삶으로 살 수 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영적 태도, 영적 중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영적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 사랑하는 중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영적 중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 중심을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도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같이 보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서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기뻐하고 아름다운 영적 중심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 영적인 중심, 아름다운 영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